43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말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 하늘이 열리고 예배 시간은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와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야 뭐가 들어와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몸만 왔다 간 거예요. 밥만 먹고 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아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면서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별로 예수님 앞에 별로 신임을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뭐 볼 게 있겠느냐. 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와서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와서 보라. 내가 말하기가 참 뭐하지만 네가 직접 와서 봐.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봐. 와서 보라 했더니 여러분 이 와서 보라 이 네 글자에 능력이 있었어. 처음에는 오기 싫었고 예수님 듣기 싫었고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하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와서 보라. 다시 한번 와서 보라. 이 말씀을 듣고요 나다나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와 그냥 눈 녹듯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샥 없어지고 하늘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 녹듯이 하늘이 열리고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특한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싶죠? 가장 비참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싶거든 너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 말만 해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사용해라.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자꾸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주장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귀를 기울여 들어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판하거나 너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든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 잘 기억해라.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라. 무엇이든지 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네 말에 동의하기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라. 만약에 너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행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다면 그 일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한 생각, 너의 의견, 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 너가 한 봉사, 헌신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기억해라. 그러면 결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이런 경향이 우리는 다 우리에게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삶을 누구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아니, 다툼이 왜 생겨요?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생각하고 내 의견을 생각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한 행동을, 봉사를, 헌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아멘. 아멘. 놀랍게도 말이죠. 나를 생각하면 아까 그 사설의 결론처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 열등감, 비참함, 나는 뭐야? 이러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요, 또 교만함,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만.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면 교만하거나 비참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만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자주 하고 내가 한 일만 생각하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의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뭐냐? 나뿐이 모르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뿐이 몰라.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얘기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빌립도,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뿐이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가 누구 얘기하냐? 와서 보라. 누구 보라고? 누구한테 오라고? 예수한테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 네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 직접 만나봐.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혹시 여러분 자두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신맛이 계속 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자두. 근데 가수 자두가 있어요. 아셔요? 가수 자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우리 가수 자두의 영상을 한번 먹는 자두가 아니고요. 자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순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소망했어요. 정말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일을 살고 있었는데 지하에 되게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되게 작은 교회 같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불도 안 켜져 있는 교회를 향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되게 쾌락을 좇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재밌어서 즐거웠어라기보다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수치심도 너무 많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너무 많고 무서운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 내가 약점들을 세상에 보여주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얕잡아 보이게 될까봐 내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더 밝은 척하고 더 막 괜찮은 척하고 막 더 센 척하고 막 뭐 어쩌라고 뭐 막 속으로는 되게 떨리는데 나 건들지 마 물어버릴 거야. 약간 좀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 무언가를 늘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술이 될 때도 있었고 그게 어떤 때는 제가 줬는 명예가 됐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마음에 기대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반 모태 신앙이기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반항심과 이런 막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삶이 참 균형이 하나도 안 맞게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제가 영원하고 나에게 충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영원하지 않고 나의 어떤 기준이 떨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순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소망했어요. 정말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일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선배가 제가 하는 라디오 DJ 게스트로 오셨는데 그분이 공영방송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심의 기준이 되게 높은 방송이었거든요. 타 방송사보다. 그래서 저는 막 긴장해서 막 PD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무슨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공백기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예수님을 왜 이래?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 뭐지? 이 선배 뭐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그런데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이제 저한테 사담을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 자두야 근데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뭔가 교회 반주하면서 자랐고 교회 키드로 자랐는데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는 오래됐고 뭐 이러니까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고요. 저희 아빠가 엄한 소리들을 막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땡김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얘기를 내가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 나를 초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배가 우리 기도 모임인데 한번 와볼래? 저를 초청한 거죠. 이제 갔습니다. 가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매니저가 저를 내려주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단이나 어디 이상한 데 납치될까? 지하에 되게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되게 작은 교회 같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불도 안 켜져 있는 교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어서 빨리 갔다 인사드리고 나가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데가 있구나.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빨리 끝나고 나가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고 뭐 기도 뭐 예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각자 앉아서 눈 감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숨이 주체가 안 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다시 찾는 방법도 모르게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엄청 무겁게 메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고 다녔던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쉬었다 갈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가벼우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방어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이게 풀어지면서 엄청 울었던 거죠. 엄청 울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를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는 이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담요를 덮어줬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갔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느꼈던 어떤 나만 아는 진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진짜 귓가에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한다라는 그 내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당신 누군데? 나 왜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해준 게 있어야지. 근데 당신 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나를 왜 사랑하죠? 잘한 게 없는데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용납을 해준다는 거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면서 근데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적셔진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주변의 가족들도 다 믿는 사람이고 이렇지만 누군가가 자두야 너 예수 믿니?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지? 믿는 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그분이 야 기도 모임 있는데 한번 와봐. 와서 봐. 갔다가 바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간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와서 보라 이 말씀은 누가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1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 누가 그러셨어? 예수.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 이 빌립이 가서 예수님하고 아마 하룻밤을 지난 것 같아요. 거기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는 것 보니까 와서 보라 하고 가서 아마 밤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빌립이 큰 은혜를 받은 자두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 기도회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다나엘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거기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 성경에 약속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이렇게 믿음 갖도록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고 뭐 바쁘다고 하고 뭐 교회에 나는 취미 없다고 하고 교회 나는 별 생각 없다고 거의 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합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 줄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자두 가수처럼 기도위에 왔는데 무슨 뭐 예배도 없고 뭐 찬양도 없고 그냥 다들 기도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냥 눈물을 쏟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거부의 의사를 표하더라도 끝까지 와서 보라 하고 권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왜냐?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 아니야. 왜냐하면 먼저 아마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앞에 자막을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없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 미가서요. 네, 그대로 띄워주십니다. 예,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나사렛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야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어? 헤롯이요 서기관들한테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 얘기.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다.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러면 좀 흥미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다 그랬더니 나사렛?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벌써 보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까 그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가수 자두가 오라고 한 모임에 갔더니 뭐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어두침침한 지하실. 아이고 괜히 왔나? 그냥 인사나 하고 얼른 가야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왜? 사람은요, 자기 생각, 보이는 거, 외모, 이런 거에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나다나엘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들을 때 이 말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 좋았을까? 좋았을까? 왜? 칭찬이죠. 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속임이나 사기나 간사한 게 없어. 나쁜 것이 없어.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정직하고 마음이 좀 바르고 이런 사람이라 주님이 칭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넷째 줄에 보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으로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이 넉자를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따서 해봅시다.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 네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 간사한 사람, 교활한 사람, 사기꾼,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 교활한 사람,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혹시 구약에 누가 떠올라요? 누구? 야곱이 떠올라야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이 지금 막 힌트를 4가지 주는데도 뭐지?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사기꾼, 그렇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은 야곱이라고 하는, 너 안에 야곱이었고 너는 이스라엘.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좀 정직하다. 너 좀 착하다. 너 거짓말을 잘 안 하는구나. 이런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너는 원래 너밖에 몰랐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나밖에 몰랐어. 야곱은. 나밖에 몰랐어. 내가 축복 다 받아야 돼. 형의 축복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아버지, 내가 속여서라도 그 축복 내가 받아야 돼. 팥죽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야 돼. 나뿐이 모르던 야곱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탁 그거 가지고 그냥, 그런데요,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받은 축복 다 내려.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져.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절뚝발이가 돼요. 그때부터 야곱은 끝나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 따서 합시다.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야곱의 차원은, 너의 믿음은 끝났구나. 너의 야곱의 차원이 끝나고 너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은 나의 신앙적인 영적 상태는 아직도 야곱인가?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중심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찾는, 예수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아무리 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먹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이스라엘인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야곱의 차원은 넘어섰구나. 참 귀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니 이 말의 뜻을요, 나다나엘은 알아요. 왜?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인지를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영적인 그 차원에 있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디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누가 부르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최남수 어르신 또 김경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믿으려고 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여기서도 무화과 나무가 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뜨겁잖아요, 태양이. 그 그늘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런 때 나다나엘이 은혜를 받아서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가 씨름하던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의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은혜를 받는 그 체험을 자기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그 얘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수선화에게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을 좀 할 텐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그냥 정호승 시인이 쓴 시고 우리 그 축복 전도지에 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도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마지막이 참 재밌어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단다. 시적인 표현이죠.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나의 형편과 사정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어제도 어떤 그 이태원 참사 가족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자녀를 잃은 다른 유족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 당신 얘기가 내 얘기고 내 얘기가 당신. 당신은 아들을 잃고 나는 딸을 잃었는데 같이.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그들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아픔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외로움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으로 이 찬양이 나왔어요. 함께 한번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고, 우리 찬양단 앉아서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부릅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은혜가 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상처도, 아픔도, 고민도, 고통도, 오늘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여러분,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하고, 아픔의 문제는 치유하고, 고민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줄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이 바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야곱의 수준이 아니고 간사한 자가 아니고 너는 진짜 백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영적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이 인정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왜?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은혜 받는 걸 보고 계셔. 은혜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계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안다고 하니까 네가 깜짝 놀라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50절을 제가 봅시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신앙이 지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되었다고 축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거기 이스라엘 말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네가 보게 되고 받게 되리라. 축복의 예언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수준이든 따라서 합시다.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따라서 합시다. 자라가라. 사람의 키는요, 나이가 20대, 30대 되어지면 더 이상 크지 않아. 오히려 키가 적어져. 허리가 굽어지고 이러면서 키가 적어진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한없이 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너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어. 뭔가 좀 하나님만 찾고 싶고 어떤 문제의 해답을 좀 구하고 싶을 때 옛날에는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그래서 한 3일이고 아니면 일주일이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가끔씩 어떤 분이 와서 아침에 여기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복음성가 틀어놓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또 비전노래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그치지 않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이런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돌로메라고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이 전승에 의하면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하셔요. 우리 51절만 같이 한번 읽고 자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띄었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다 같이 그대로 읽어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자, 여기만 자 마지막 오늘 설교 마지막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된 나다나엘에게.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꿨는데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딱 연결이 됐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51절에서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 구약에서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렇게 연결됐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보니까 사닥다리가 아니고 누구 위에? 인자 위에. 따라서 합시다. 인자 위에.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걸 증거한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놓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성경이 얼마나 참 이게 앞뒤가 딱 맞는지. 다니엘 7장 13절 이 말씀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말씀인데 그대로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구약에는 사닥다리가 있으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온 열방이
그 주님만 섬기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그 하늘이 열렸고 이제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세상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좀 이렇게 했는데, 그 안 믿는 자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으라니까 영생은 싫고 100살까지 살으려고 운동하고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100살까지 살는지 120세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영생은 안 받고 100살까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또 어떤 그 사람은 교회에다가는 1,000원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아까면서 몸 상하게 하는 담배, 술, 아깝지가 않아.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말이죠. 주일이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할 일도 없으면서 교회는 절대 안 가려. 이게 이해가 갈 수. 근데요, 그게 끝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천국을 늦게 가려고 병원을 열심히 다니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하면서 왜 머리는 염색은 하고 가발은 쓰고 화장은 떡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식당에서 방금 감사기도 한 다음에 또 반찬 투정을 왜 해? 뭐야 그거? 감사기도를 하든 말든가.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